지금 신앙 개념이의 14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신앙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들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에게 대접받는 그런 날일까요? 카네이션 달아주고 자녀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드려야만 하는 날입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제 자녀가 뭔가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버이날을 자녀에게 연락 오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하거나 독립한 그런 가정 가운데에는 자녀의 연락,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어버이날은 어버이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어떻게 살면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가 자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도록 책임 있는 마음을 갖고 응답하는 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뭔가?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기에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 그러면은 여러분 존 낙스의 나라이고 그리고 요한의 세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국에도 한때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교한 한 젊은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영국의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2년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아내 메리가 거지같이 살다가 진짜 거지같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자녀 3명 모두 다 거지 같은 고아가 돼버리고 맙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그런 입장이고 상황인데 그는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후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만 되고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저는 결코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데 글을 써라. 나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가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 향해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를 중심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존 버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여주신 순례자의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소설은 고전 중에 고전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읽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철로역정.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달란트가 있으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옥에서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가 있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라고 발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발견한 달란트를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있나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요,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면서 시작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읽죠? 14절 15절입니다. 방송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방송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100%의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게 되죠. 주인은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라는 또 빠져요. 그리고 1달란트 가져온 자를 심판하게 되죠. 30절 말씀 있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를 갈 만한 그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은 주인.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별로 이상한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건 엄폐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지 않았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름대로 달란트를 줬으니까 이것을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기에 1달란트 받은 자가 한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돈을 땅에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고 돈을 보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두는 거였어요. 항아리에다가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보석 카메라가 넣어서 묻어둔다든지,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은 이자 운운하면서 마치 스크루지 영감 같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이 하나님 역할이라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돈 잃을까봐 두려워서 땅속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둔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이건 엄청난 상황이고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혹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갑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객관적인 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실 때 꼭 객관적인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개별적일까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리나 일반적인 법칙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형벌이나 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 아는 부분은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 비유들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0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신랑은 결국에는 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또 결국에는 온다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내적으로는 믿음의 변질이 있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오실 줄 알고 응답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언제 오나? 오시지 않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주님 안 오시는 것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중심을 보면은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심의 순수함을 보지 않았다면은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모로 보았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돈 많으면 수전노라고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아무도 함께하지 않냐고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아셨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니까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중심의 악함을 주인이 보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보다 훨씬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그렇게 한 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중심을 보면은 그가 어떤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으로 주인이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죠. 그렇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주인이 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주인 대신 왕으로 기록한 동일한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문화 받은 자이겠죠.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함께 했다. 여기서 원수들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은 그것은 결국 원수와 한 팀이 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아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마치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영리로 응답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낙원에서 쫓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순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인간의 대표 단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기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인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그마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인정하는 것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2가지 종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는 일반 달란트입니다. 일반 달란트는요, 남에게도 있지만은 나에게도 있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달란트예요. 예를 든다면 부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m 80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m 60 아주 짧은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1m 80이나 1m 60이나 똑같은 달란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김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죠.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자녀를 달란트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기질이야. 너는 그런 기질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 달란트는 뭐냐면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아노 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치는 것은요,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실 때 그것을 개발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디자인하는 것 아무나 못해요.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하고 꾸미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뭔가를 붙이고 오리고 그래서 설치한다고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침 넣는 것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연습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돈 버는 것 아무나 못해요. 이건희 같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돈에 대한 감각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철강왕 카네기는요, 그의 호칭과는 달리 철강 재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철강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었을 뿐인 거죠. 어느 날 그는 가장 뛰어난 철강 기술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네를 이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방침에 수락해 주기를 바라는
기술자로 고민합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엽니다. 저는 경영에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드리게 됐죠. 그때 카네기가 당신은 철강 업계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받는 월급만큼 당신을 페이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합니다. 달란트의 독특성이 있죠. 달란트의 독특성. 여러분, 내가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달란트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이 보려고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귀가 먹으려고 또 눈이 들으려고 얘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잘 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 때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는요,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 안 하면 사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땅에 감추었을까요? 땅에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굳은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주인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주인에 대한 무서움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깨를 낸 거예요.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런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난 달란트가 아무 생각해봐도 없는데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나는 이제 한갑이 넘어가지고 달란트가 아무 생각해봐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달란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늙었다고 할 그 시간에도 우리는 달란트를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진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 못하고,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좀 지능 안 좋은 걸로 지으셨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달란트는커녕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견고하잖아요.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당신은 마음이 이랑 미쁘신 주님 안에서 견고하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두 마음을 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순식간에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똑같은 마음으로 늘 응답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경고함,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가 학원에 3개, 4개 뭐 다니게 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아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 개발시켜 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달란트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학원 막 3개, 4개 다녔습니까? 그냥 살다가 뭔가 좀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거 발견해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위치에 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달란트는 화려한 것, 남이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 무조건 100% 남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허락한 은혜입니다. 장사에서 이윤 100% 남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 남는다는 말은 주인이 작정하고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소진했어도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를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진짜 어쩌면 2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히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인에게 가서 1달란트 주신 거 남기려고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은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1달란트를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사용하면 100% 남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10명 하면은 덜 떨어진 목사 아닙니까? 목회 10,000명 하면은 그는 놀라운 주의 종입니까? 우리 교인들 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남은 분들, 남은 자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그것이 저는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 없는 숫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달란트를 개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주님이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응답하고 있느냐.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거나 게으르다면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건 다섯 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잘하게 해주셨다면 찬양대에서는 100% 이윤이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심히 돈 벌어 11조 하게 하셨다면 시작부터 여러분 100% 남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과를 따지잖아요. 결과를 따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 따지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했다면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100% 남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최민식 씨, 배우 최민식 씨가 분한 희원우라는 젊은이가 트럼펫 연주자로 등장합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은 만날 취업에 떨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강원도 시골 도계라고 하는 지역의 중학교 관현악단 지도교사가 됩니다. 가보니까 낡은 천국 같은 관현악 연주실에 찢어진 악보와 망가진 악기만 있습니다. 그 속에서 관현악단을 재건하죠. 재건하기는 하는데 오래 있는 밴드 경연대회에서 1등하지 아니하면 그 관현악단은 없어진 관현악단.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찾는 그런 밴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오지 않아요.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못하게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간부인데 딴따라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비가 오는 어느 날 아버지들이 일을 하고 막장에서 깜둥이가 되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의 악기를 가지고 그 막장 출구에 서서 빵빠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빵빠를 올리게 되죠. 그것이 감격의 현장이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위해 일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 될까요? 좀 개발하세요. 아멘. 없으면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여러분이 투자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달란트는요, 여러분 성공에 도움 아니에요. 이 달란트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또 달란트는 나의 나대를 유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다정했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합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